어느 왕자가 하루는 왕궁을 떠나서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터로 가는 중에 한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보게 돼. 자기가 이제까지 꿈꿔오던 이상형이에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갖고 사냥터에서 돌아와 왕궁에서 지내는데 그 여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안주나 소나 누구 생각? 그 아가씨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보고 싶고. 근데 이 아가씨는 왕자가 자기를 그렇게 상사병 정도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전혀 몰라. 사랑한다는 걸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왕자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줄 수 있을까? 응?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를 사랑하게 해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야. 자기는 왕자인데 그 여인은 뭐예요? 평민이라. 그러니까 이 신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확 펼쳐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지만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몰라.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도 나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이러한 의사소통이 주고받는 이 나눔이 여러분들 이 참 가진다는 게 이게 쉬워 어려워요. 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사랑을 알려서 이 사랑을 알리는 것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 근데 자녀들은 그걸 알아? 몰라. 아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해주면 난 사랑하네. 엄마 나 미워하네 그러잖아. 그러니 그거 내가 너를 정말로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알리는 게 알질 못하는 거 자녀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자녀도 그 사랑을 알고 똑같이 사랑하면서 사랑 주고받는 이 의사소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부모님의 사랑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아버님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제서야 조금 깨달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씩 후회도 돼요. 부모님의 이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아서 그렇잖아요. 깨닫고 부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그 사랑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조금 더 부모님을 사랑하며 잘 섬겼더라면 참 좋았을진데 그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랑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왕자도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그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거, 그 이 사실을 알질 못하고 있는 아가씨에게 어떻게 깨달아 알게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가씨도 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그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민하던 왕자는 드디어 결심을 해요. 왕궁에서 왕자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들을 다 포기해요. 왕자의 신분도 포기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평민이 돼갖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가씨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방 하나를 얻어. 여러분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할 때 그 동네에 집을 만들고 농기구 만드는 목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수 밑에 가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목수 일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의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농기구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게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누구도 알게 돼. 그 마을에 사는 아가씨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가까이 지내며 서로 알면서 아가씨도 이제는 왕자에 대해서, 왕자인지는 모르지만 뭘 갖기 시작을 해? 호감을 갖기 시작해. 참 젊은 사람인데 성실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아가씨도 호감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왕자가 마침내 사랑의 고백을 해요. 내가 사냥을 떠났다가 가다가 당신을 보고 왕자인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당신을 이러한 신분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든 왕자의 신분과 영광까지도 다 버리고 당신을 찾아와서 이 동네에서 살게 되고 목수일을 하게 된 것이요. 사랑의 얘기를 듣고 나같이 미천한 여인을 왕자가 이렇게 사랑해줘서 모든 걸 다 버렸다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아가씨가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감동을 받아. 이야, 나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자를 왕자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다니,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니, 너무 그 사랑에 고맙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아가씨도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왕자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서, 그리고 이 아가씨도 왕자가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게 돼.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랑의 이야기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오늘 성탄절의 얘기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모두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직 누구만 사랑하듯이, 나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세상 사람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만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왕자가 자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서민이 되어 찾아온 것보다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이 신으로서, 절대자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누릴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건 어떻게 하시고요?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 된 나를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뭘 알리기 위해서?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른다. 알질 못하는 나에게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종의 형체를 가지사 미천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은 사람으로 낮아진 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7절, 8절 보면,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의 낮아짐의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낮아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화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 은혜에 우리는 헛되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받은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예물을 준비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경배하는 삶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100%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뭔가를 순간순간 잘 깨닫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된 더럽고 추한 죄악된 불순종의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태도 자세는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평생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영접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며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주님의 원수로 행했던
그런 옛날에 잘못된 삶은 이제는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일 뿐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종은 노예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없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아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진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가장 누추한 마구간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람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건만 내 마음의 보좌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왕으로 모시질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여 내 삶의 제일 구석진재에 내가 모시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나 예수님을 찾고 아쉬울 때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내 삶의 구석진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 양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내 삶을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비극의 역사가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말로만 했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미천한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따르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는 하나님이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편견과 아집과 독선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로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행복한 삶을 못 삽니까? 아직도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만함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주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주님은 나에게 보이신 삶의 본이 바로 겸손한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모든 걸 비웠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민망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께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셨을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추는 간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만 합니다. 다시는 교만하여 불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시고 가장 존귀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해서 하나님께 높임받은 사람 둘라고 하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면서 왜 마리아를 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한 주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겠습니까? 마리아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인들도 많을 터인데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가장 촌구석 미천한 마을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미천한 그 여인 집안의 여인을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겸손한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럴 때에 마리아가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질 못하거늘 아직 요셉과 종혼만 했지 정식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나는 처녀의 몸이거늘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처녀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로 처녀가 혼자 자식을 갖는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생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건데 성령의 역사로 네가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의 마리아가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판단들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종혼한 사인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건 뻔한 일이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 비우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까닭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는 은혜받는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종혼한 사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부도덕한 여인을 그대로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사랑도 잃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마리아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는 그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만히 관계를 청산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온 인류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것이다. 이 요셉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선입견과 편견과 아습과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는 축복된 인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고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도 넓은 우리 지식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내 몸을 흠없고 티없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제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지난날의 교만한 삶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질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왜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